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서울 WID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처음으로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자 방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나프로 임신법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대신 가톨릭교회가 권장하는 난임치료법입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치료법이 도입된 후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화장한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됐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산고를 불허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논의된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의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학 내 유사종교 포교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서울 WID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처음으로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자 방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할 밤샘 기도와 파견미사 후보지론 올림픽공원과 여의도 한강공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1년 9개월 앞두고 기본계획이 공개됐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열립니다. 전반부는 전국 15개 교구에서 개최되는 교구대회로, 후반부는 서울대교구에서 개최되는 본대회로 진행됩니다. 본대회는 개막미사, 교황 환영행사, 젊은이 축제, 교리교육 성삼일, 십자가의 길, 밤샘 기도와 파견미사 등 6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개막미사는 각국 추기경단과 주교단을 대표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파견미사는 교황이 주례합니다. 주요 행사장 후보지도 공개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한국 도착 후 상암 월드컵 경기장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로 신자와 시민들을 만날 전망입니다. 밤샘 기도와 파견 미사는 올림픽공원 또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후보지들은 기존 대회의 장소적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 인원, 지리적 접근성, 보안 및 안전, 기존 인프라 활용도, 환경적 요소, 시민의 불편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려고 현재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운영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숙소는 홈스테이와 교회 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와 체육관, 공공기관, 나아가 이웃종교 시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식사는 바티칸이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무제한 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는 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의료 대응은 가톨릭 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950억 원으로 최대 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6,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는 분단국가이자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열리는 첫 세계청년대회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북한 청년들도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북한 이탈 청년들과 북한의 청년들에게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포용과 또 연대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종교 간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이 이 시대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인류의 형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한국이, 이 서울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기에 세상을 떠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의 청년들과 함께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본 계획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기획사무국장이신 이영재 요셉 신부님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우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여러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WID에 대해서 뭐 알려지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많은 언론 내외신 기자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기본 계획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일정으로 준비가 되는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별히 이 WID가 뭐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어떤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평화를 외치는 또 교황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나누는 중요한 청년 대회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이 참가자 모집 원칙이 개방성, 무상성, 연대성이죠. 예.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방성, 무상성, 연대성은 이전 대회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개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연령, 특정한 돈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또 종교를 떠나서도 이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예. 원칙이기도 하고요. 열려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시스템 역시 좀 더 간소화해서 많은 청년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쉽게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든 원칙이고요. 예. 두 번째, 무상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청년들이 참가할 때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뭐 식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들은 그 청년이 속한 교구나 단체에서 지불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참가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부금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무상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무엇보다 미사뿐만 아니라 유스 페스티벌이 열리는 모든 행사는 다 무료로 개방되기 때문에 무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 연대성의 경우도 우리 대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각 교구에서 뭐 100명의 청년들을 보낸다 그럴 때 참가비 쪽에 기부금 말고도 가난한 지역의 청년들이 비행기표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 연대 기금을 따로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강요는 아니고요. 그런 기금조차도 내기가 어려운 교구는 그런 것들을 내지 않도록 하지만 더 낼 수 있는 나라, 더 낼 수 있는 교구는 다른 가난한 어려운 지역들을 위해서 연대 기금을 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들을 도우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원칙이 연대성의 원칙입니다. 예, 그렇군요. 열려있는 WID일 네. 거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네. 그런 WID일 거고, 함께하는 WID일 네, 텐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북한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기본 계획 언론 브리핑 때도 많은 기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교황님께서 이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전임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것도 북한 청년들을 꼭 만나고 싶은 의사를 밝히셨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입국, 숙소, 식사, 교통, 안전 이런 세부 계획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신경 잘 써야겠죠. 예. 입출국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40만에 최소 40만에서 뭐 80만 정도의 국내외 예. 참가자들이 모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공항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들고 나는 거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출국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잠자리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또 이 청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지 또 한여름에 꼭지에 오게 되기 때문에 폭염 대비 또 그러면 이제 음용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굉장히 더울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시기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뭐 테러라든가 미아라든가 우천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성의 원칙도 있고 또 순례자라는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호텔이나 다른 어떤 레지던스에서 잠을 자지 않고요. 성당이나 성당 가까운 곳의 강당에서 순례자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WID 전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 대회에서 했던 것처럼 보통은 학교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강당에서 이게 잠을 자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저희 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마 잘 진행이 되면 다음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거, 정부의 네.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 종교 간의 화합을 희망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또 타 종교와의 관계 안에서 이 WID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국가적으로 어떠한 또 가치가 있는 행사였는지를 좀 많이 설명하고 예. 또 그들의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방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서의 만남들을 여러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의 만남들을 가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25일에 우리 WID 총괄 코디네이터 주교님이신 이경상 주교님께서 우리 봉은사, 복령사 청년들 또 향림교회 청년들을 초대하셨고 서울대교구 청년부 대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명동 성당을 쭉 돌아다니면서 토스트, 가톨릭 미술 이야기 토스트를 함께 관람을 했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경상 주교님과 여러 다양한 종교의 청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엄청난 어떤 거대한 행사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서로 만남을 갖고 이해를 하고 또 뭐 가톨릭 청년들이라면 절에도 한번 찾아가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좀 더 이 WID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서 WID 때도 그냥 천주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불교도 함께 참여해서 불교의 정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또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의 좋은 가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꼭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종교를 떠난 모두의 행사 그리고 맞습니다. 축제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정이나 WID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박 6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본대회의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개막미사라든가 폐막미사, 밤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준비 과정에서 지금 조직위원회에 300명 가까이의 센터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들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청년들이 이 WID를 홍보하고 또 그냥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인 성찰이라든가 아니면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례로 매 홀수달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가톨릭 WID 슈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즌 1의 경우에는 가톨릭 명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주제들을 함께 일단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고 좀 재미있게 꾸며가고 있고요. 나무 심기라든가 국제 이 라우다토시 참미바드소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라든가 예.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 간의 만남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11월 15일에는 청년들이 함께 준비했던 그 청년 기초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발표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당에서 그거를 함께 발표하고 또 청년들이 직접 패널이 돼가지고 함께 심포지움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모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계속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꼭 한번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저희 WID 또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많은 소식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영재 요셉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연대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기획사무국장이신 이영재 요셉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대신 가톨릭교회가 권장하는 난임치료법, 바로 나프로 임신법인데요.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치료법이 도입된 후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가족들을 초청해서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를 달래는 엄마 옆으로 미사포를 쓴 아이의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입니다. 달콤한 사탕 맛에 푹 빠진 아이도, 로봇 장난감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아이도 눈에 띕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여의도 성모병원 나프로 임신센터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프로 임신법은 인위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과 달리 여성의 몸에 무리가 없고 부작용이 없는 데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아 가장 바람직한 난임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초대의 자리엔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부부 45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나프로 임신법은 하느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그대로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나프로의 모든 의료진들과 수녀님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나프로 임신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건 2017년 7월.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나프로 임신법을 통해 태어난 새 생명은 모두 196명.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시작된 나프로 임신센터는 올해 1월 서울 성모병원에 이어 11월에 의정부 성모와 부천 성모, 은평 성모병원에서 문을 엽니다.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생명위원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작은 미랄이 이번에 다른 성모병원들의 나프로 임신센터 개소로 이어진 마중물이 된 것 같아 생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의 계획이라며 새 생명을 얻은 부부들을 축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의료진 모두 함께 울고 웃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끝이 막혀 있던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축복을 향한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나프로 임신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당시를 회고하며 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랑으로 교감하면서 우리가 신앙안에서 하느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또 닮은 존재로서 점점 이렇게 정말 교감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어 거행된 태아 축복식에서 정대주교와 염추기경은 임신한 예비 엄마와 태아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며 축복했습니다. 또 참석한 모든 가족에게 성가정 축복장을 전달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올해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화장한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됐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산고를 불허하고 있어 사목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데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장보다 자연장을 선택하도록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올해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자연장의 일종인 산분장이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 이른바 산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최근 추계 정기총회에서 산골의 합법화에 따른 사목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골 반대에 대한 교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원 주교는 기자간담회에서 교회는 주근이에 대한 깊은 존중을 위해 산고를 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강이나 바다나 산에 뿌리는 건 안 된다. 그 입장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 주교는 그러면서 범신론 등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목장이나 이렇게 뿌릴 때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라. 어떤 범신론 또는 애니미즘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활을 부정한다. 이런 의미로 다 한다면 이건 이제
가톨릭 교리에 이제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주교회의가 발표한 산골에 관한 질의응답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죽음의 고통을 달래는 일시적 위안이나 예식이 아니라 참된 삶을 드러내는 희망의 예식으로 정의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매장을 장려하지만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근본 신앙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화장도 허락합니다. 하지만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즉 산골과 함께 유골을 집에서 보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교회의 뜻에 반해 산골하도록 유언을 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 미사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산골을 불허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지만 부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며 이 육신은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해 변모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2016년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에 근거합니다. 또한 유골을 세상에 뿌리는 것이 죽은 이를 하느님 품에 다시 안겨드리는 행위가 아닌지, 또는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자연에서 나온 사람을 다시 자연에 맡기는 산골은 괜찮지 않느냐는 의문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산골 행위는 자연을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자연 안에만 얽매여 계시는 분으로 축소할 여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주의는 자연을 유일한 현실로 간주하고 있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교회는 수목장은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과 화초, 단지 등에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고 추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인 이름을 적은 비석이나 표식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 반대되지 않는 이유로 행하는 수목장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가 허용하는 장례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인 시드볼트를 찾았습니다. 주교들은 생태 보존의 최전선인 시드볼트를 찾아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 면적 5,179헥타르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수목원 내 알파인하우스에는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과 3만여 그루의 식생이 재현돼 있습니다. 올해 현장 체험 마지막 순서로 수목원을 찾은 한국 천주교 주교들은 수목원 곳곳을 다니며 생명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털진달래가 이게 어디쯤에서 있는 거예요? 털진달래가 일반 진달래보다 털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설악산 정상부 같은 데 많고. 주교 현장 체험의 핵심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시드볼트 방문이었습니다. 시드볼트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시드볼트와 함께 수목원 내에 위치한 시드뱅크는 필요에 따라 종자를 넣고 꺼낼 수 있는 일종의 씨앗 냉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가 불에 탔지만 시드뱅크의 식물 씨앗을 활용해 피해 지역을 빠르게 복원했습니다. 허태인 박사는 자신을 사라져가는 식물의 대변인이라 소개하며 식물의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를 전했습니다. 다 저마다 어떻게든 유리한 생존 수정과 수분의 조건에 맞게끔 전략화돼 있어요. 꽃의 의미라는 게 사실 꽃잎이 화려한 건 부수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가장 구조는 어떻게든 이 밑씨를 지키기 위해서 겹겹이 구조화되어 있다. 주교들은 종자 보존의 현장을 지켜보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들이 지금도 하루에도 수많은 종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이 지구를 보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곶자왈 훼손 문제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한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에게 이날 체험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어떻든 자연보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켜가야 될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산이 아닌가, 그런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켜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수목원이 자리한 안동교구 권혁주 주교는 더 많은 이가 이곳을 찾아 식물과 생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동교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면 좋겠고. 사라져가는 식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 주교들은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신앙의 실천임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대학 내 유사 종교 포교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학생들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제거합니다. 대부분 기한이 지났거나 허가받지 않는 부착물인데 정체모를 홍보물이 눈에 띕니다. 동아리 홍보나 대외활동 모집으로 위장한 유사종교 포교 활동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몰래 와서 계속 붙여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누군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 학교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우측 상단에 광고물 확인 게시증을 붙여야 되는데 부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게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심지어 한번 제거를 했을 때도 또 다음에 새롭게 지금 현수막이. 그렇다면 동아리로 가장한 곳에선 어떤 활동이 이뤄지는 걸까? 보통 건전하는 종교 동아리는 다 같이 만나잖아요. 따로 만나자고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비밀리에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사 종교의 포교 방식은 친절함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형처럼 너무 잘해주니까 갔다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자기가 빠진 거에 대한 자괴감. 이들은 2-3명씩 모여 다니며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취업이나 봉사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겠다며 학생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이처럼 피해 학생들이 늘어나자 가톨릭 관동대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유사종교 근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의 캠퍼스는 학문의 전당이자 자유롭고 안전해야 할 배움의 공간이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강요 그리고 불법적 포교 행위를 단호히 거부한다. 가톨릭 관동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특정 집단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사 종교라는 집단의 포교 활동 자체를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켜보고 판단하고 이제 신앙을 믿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백승훈 신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엔 필요한 거는 단호함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학생들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면은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이겠죠. 김영숙 수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자괴감이라며 주변에 적극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 아니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용기 내라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온다면은 저희는 언제라도 열려 있고. 김진훈 씨는 가톨릭 관동대 활동이 전국으로 퍼져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이며 유사종교 집단에게 경각심을 주어지는 거에서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CPBC 김정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란 책을 쓰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반대로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는데요. 위령성월, 이 말을 풀어보면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신심 기간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기간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이의 영혼, 특히 연옥의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요.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바치고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위령성월 왜 11월일까요? 그 시작점을 알기 위해선 998년 프랑스로 가야 합니다. 위령성월은 베네딕토회 소속 프랑스 클리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고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원 5대 원장인 오딜로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했고 이것이 널리 퍼지며 11월 한 달간 위령 기도가 많이 바쳐졌습니다. 이후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1세 교황이 위령성월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위령성월 신심이 널리 퍼졌고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왜 2일일까요? 이 날짜는 모든 성인 대축일과 연관이 있는데요.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은 하늘나라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날입니다. 특히 전례력의 축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뒤 새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죠. 클리니 수도원 오딜로 원장 기억하시죠? 이 오딜로는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에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그 다음 날인 2일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성무일도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위령의 날이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 바로 다음 날이 위령의 날이 됐습니다. 위령의 날엔 교중미사를 제외한 모든 미사가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되는데요. 여기서 합동 위령미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미사 지향을 가지고 위령미사를 한 번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모든 사제는 한 번의 미사를 봉헌할 때 한 가지의 지향만 갖고 집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교황청 성직자부가 1991년 발표한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봉헌자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하여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합동 지향이 허용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령의 날 그리고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많은 신자의 지향이 한꺼번에 모인 경우 합법적으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위령의 날 내 주변 어디에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다음은 전국 교구에서 봉헌하는 위령의 날 미사 안내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묵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90강 일부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신심 기간인 위령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슬프지만 영원한 삶을 믿으며 세상을 떠난 이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요. 연중 마지막 시기이기도 한 11월,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